오늘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53쪽 즈음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라. 그러면 내가 깨뜨려 버린 처음 돌판 위에 쓴 그 말을 내가 새 돌판에 다시 새겨주겠다. 너는 그것을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서 아침에 일찍 시내산으로 올라와서 이 산 꼭대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서 있거라. 그러나 아무도 너와 함께 올라와서는 안 된다. 이 산에 어디에도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된다. 산 기슭에서 양과 소에게 풀을 뜯기고 있어도 안 된다.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았다.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는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으로 올라갔다. 그때에 주님께서 구름에 쌓여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거룩한 이름 주를 선포하셨다.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가 주는 자유롭고 내려오며 그와 길을 거기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지식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모세가 흙이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아뢰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이 고집이 센 백성인 것은 사실이나 주님께서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닮아가면서 우리가 분주함으로부터 또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의 이기심으로부터 이겨내고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말씀입니다. 원래는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었을 때 금 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었고 그랬던 모세가 돌판을 던져버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 언약을 체결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내용을 읽어보면 첫 번째 모세에게 주셨던 내용과 비슷한 패턴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40일간 함께 하시면서 두 돌판에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을 다시 기록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사람들은 반복하는 것, 그리고 또 하라고 하는 거 이게 참 싫어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군인 때도 그렇고 학생 때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저도 부모의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 부모님들의 사랑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참 무한 반복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어린 아이를 낳아 키울 때 지금은 훨씬 좋아졌지만 예전에 천기저귀를 하게 되고 또 더 옛날에는 그 빨래 터에 나오셔서 빨래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이렇게 어떤 가전 제품들이 없었을 거잖아요. 지금도 힘들다고 우리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희 이후에 이제 급식 세대이긴 한데요. 급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 어머님이 늘 도시락을 싸주셨죠. 2개씩, 3개씩. 근데 생각해 보면 매일같이 도시락을 싸주시는 그 정성이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늘 무한 반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좋으신 하나님이시냐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긋났죠. 그들이 고집이 셌고 예전 성경에 보면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서약을 하시고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두 번씩 나타나잖아요. 우리 엘리야에게 두 번 거듭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요나가 비록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않았지만 두 번째로 동일한 말씀을 주셨고, 오늘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을 새겨주시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전개가 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는 즉각 순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판 두 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라. 그러면 내가 깨뜨려버린 처음 돌판 위에 쓴 그 말을 내가 새 돌판에 다시 새겨주겠다.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 돌판을 이야기하시면서 깎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돌판을 하나님이 새겨주셨지만 두 번째 돌판은 그 돌판을 깎아서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체결해 주시지만 우리에게 무언가를 시키고 계시죠.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돌판을 깎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돌판을 다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마음의 돌판을 늘 깎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서 두 번째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겨주시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깎아내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받는 것에 익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돌판을 깎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2절에 보시니까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서 아침에 일찍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회자를 이렇게 떠올릴 때마다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목사님들은, 전도사님들은 새벽 기도 하시잖아요. 저는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들 하십니다. 다른 것은 할 수 있겠는데 새벽을 이렇게 지킨다라는 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 하루의 가장 처음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여기고 예배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침 일찍 올라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가장 정결한 시간, 그리고 첫 열매와 같은 시간, 그 시간을 구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3절에 보니까 아무도 말고 혼자 올라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오직 너만 올라오라.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날마다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함께 모여 합심으로 기도하고 함께 모여 함께 집회도 하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과 대면할 때에는 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홀로의 시간이 너무나도 필요하게 되죠. 근데 현대인들은 무엇이 문제인가? 너무 바빠서 문제라고 합니다. 심지어 예배의 자리까지 우리의 삶의 분주함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또 다른 일들을 걱정할 때가 사실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이제 섬기는데요.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시고 저희 이제 부목사 서충식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사회를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같이 성가대원들과 기도하고 입장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제단에 앉아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회중을 바라보게 됩니다. 회중을 바라보게 되면 꼭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을 볼 때 물론 이제 예배 시작 전이고 또 때로는 인사도 나누고 또 때로는 여기저기 이렇게 이제 앉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기의 자리에서 삶과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는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그 자체가 앞에 서 있는 사회자인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고넬료가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시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오늘 새벽도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구별하라고 한 3절까지 내용 다음에 즉각적인 4절 모세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모세가 이야기하는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았다.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는 2 돌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으로 올라갔다. 아멘.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 앞에 언제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허락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은요,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처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 하나님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성품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냥 두렵고 떨리고 그냥 신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6절에 나오는 자비롭고 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노하기를 더디하심인데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뜻에 우리 히브리 사람들은요, 긴 코를 가지다라는 말로 이렇게 쓰기도 한답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히브리인들은 우리가 화가 나면 이렇게 콧바람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긴 코를 가졌다. 하나님은 긴 코를 가지셨다. 이렇게 의역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긴 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열이 점점 식혀져서 노하기를 더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그리고 나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이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인자라고도 번역을 했고 인애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은요, 진리와 신실하심입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은 한결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7절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아멘.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1000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과 허물과 죄를 그대로 두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리신다고 하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죠. 여기서 3, 4대까지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당시에 대가족, 내 아버지인 제가 윗세대, 그리고 밑에 세대들까지, 손자들까지 같이 살 때 나의 죄가 결국 함께 사는 이 모든 세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것은 반드시 내가 벌을 내리지만
그 벌을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벌을 계속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것, 그리고 반드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의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시다라는 말은 시편 100편에 보신 바로 그런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고집이 센 백성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기대를 부응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품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절기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바로 한결같은 사랑과 한결같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모세는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다시 8절에 보시면 땅에 엎드리고 경배하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 절에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 고집이 센 백성임에도 다시 엎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기억하며 오늘도 담대히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이 사순절기에 더욱더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하시고 전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임을 고백하신 내용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릉교회가 사순절기를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고희경 전도사님이 처음으로 수요 예배 설교 말씀을 전하십니다.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전하는 전도사님이나 함께 듣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 한 분 한 분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새 학년 새 학기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안수 기도가 전해질 때 우리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 어른 세대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마음껏 중보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속회 섬김이 세미나도 기도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허락하신 강사님을 통해 풍성한 은혜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소그룹을 이끌어 가시는 속장님들 또 우리 선교회장님들에게 사명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는 믿음의 시간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